오늘 교회 세움의 길 9번째 시간으로 언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이 무의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아내를 온실 속의 꽃으로 여겨서 날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물을 대준다면 아내의 얼굴은 화사하게 필 것입니다. 남편을 면류관으로 여겨 날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의 물을 대준다면 남편의 어깨는 봄에도 당당하게 펴질 겁니다. 자녀들을 어린 새싹으로 여겨서 날마다 아빠 엄마는 내 자체가 좋다. 아빠 엄마는 내 자체가 좋다. 이렇게 자존감의 물을 대준다면 아이들은 티 없이 밝게 자라갈 것입니다. 말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존재의 집입니다. 여기서 집은 고향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땅이 아닌 하늘이라면 우리는 하늘 고향의 말, 하늘의 언어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다워집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늘 고향의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복음이지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거듭나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네가 허물지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게 복음이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되지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비복음적인 소원공예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 안 들어도 될 말들로 얼마나 상처받고 또 고통받고 신음하며 외로이 살아갑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붙잡을 말 한마디 없이 생의 마지막 줄을 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나라도 어떤 말들이 횡행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리듯 한 가정이나 사회, 교회도 어떤 말들이 날개치며 다니느냐에 따라 허물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세움의 길 9번째 시간으로 교회에서 써야 할 슬기로운 언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언어 생활에 거룩한 변환점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잠언서로 불리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언어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그가 섬기던 1세기 초대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말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언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실수 없는 자 있습니까? 다 있죠.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허당일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지? 막 이런. 우리 솔직히 알고 보면 실수투성이들 아닙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실수 연발입니다. 특히 말실수는 전매 특허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잘하고 해야 할 말은 못하는, 정말이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꿀밤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말실수가 잦습니다.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야고보 선생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퍼펙트 맨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없죠.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엎지른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한 말이라도 그 파장은 일파만파 큽니다. 그것도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파장이 크죠. 뭐 푸틴이 뭐라 그러거나 트럼프가 뭐라 그러거나 하면 전 세계가 막 그냥 지축이 흔들리잖아요.
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합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오던 때였습니다. 이때 제대로 인격과 신앙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서 꽤나 영향력을 미치던 직분, 어떤 랍비, 선생이 되려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거침없는 말들로 상처와 아픔이 난무하고 분쟁과 분열까지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로 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야고보는 혀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말도 작은 재갈 하나로 제어되듯이 또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과 삶도 이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새치만도 못한 혀에 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백두대간에 이 태백산맥을 불태우는 것은 거대한 하연방사기가 아닙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면 족합니다. 말 한마디로 한 가정과 교회가 풍비말살 날 수 있으며 세상을 한순간에 지옥처럼 불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릇입니다. 말은 그릇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담겨 있지요. 우리가 말에 상처받고 말의 위로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뱀처럼 독을 품고 말하면 그 말 때문에도 상처받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의 감정, 그 마음, 그 됨됨이에 더 큰 상처를 받죠. 내내 그 말을 곱씹다가 결국 그 사람을 곱씹잖아요. 그 상처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됩니다. 저는 요즘 한 부부의 이혼 이야기를 뉴스로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알기로 이 부부는 크리스찬 부부로 알고 있는데 서로에게 선을 넘는 비방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과연 그 상처, 그 후유증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알리는 거죠. 진흙탕에 들어가면 아수라장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한때 가장 가까웠던 부부 사이에도 일어난다면 어딘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시의적절한 따스한 말 한마디에 거반 죽어가던 자도 살아야 할 이유와 용기를 얻지요. 누군가 나를 좋게 보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확인되면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살만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오랜 세월을 고독과 외로움에 사무쳐 사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내 곁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 살아갈 힘을 얻을 텐데. 이번 주에 성경 모임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던졌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언니라 하더군요. 언니다. 왜 언니냐 물었어요. 언니하고는 좀 싸우잖아요. 근데 언니래요. 물었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판단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다 받아주니까요.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니까요. 전 그런 언니를 신뢰하고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언니 같은 분 한 분만 있어도 살아갈 힘을, 버틸 힘을 얻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이 언니와 죄송하지만 비교도 안 되게 늘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실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언니 같은 분 한두 분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 계시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이런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지 아니?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내 고통 속에서도 말이다. 힘을 내려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나오는 언어는 품어주는 언어, 안아주는 언어, 감싸주는 언어, 위로의 언어, 치유와 회복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니까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안아서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안아서 업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마귀의 품에서 나오는 언어는 죽이는 언어요, 거짓의 언어요, 상처의 언어요, 파괴의 언어요, 허무는 언어요, 부정의 언어요, 불신의 언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교회를 세우는 언어는 하나님 품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기에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칭어를 써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존경 어린, 존중을 담은 말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교회를 지배할 때 그곳에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 성깔 있는 사람이 이기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그럴 줄 몰라도 교회는 진리가, 진실이 승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거나 비인격적인 태도와 무례히 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더 신경 써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항상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무엇보다 절대 성을 내선 안 됩니다. 한 번 성을 내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열음이 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근절할 언어는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이 난무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전달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비진리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이비 이단들, 특히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죠. 온갖 거짓말을 공동체에 퍼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서로의 관계를 마비시키고 끊어지게 합니다. 이 일의 심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이고 교우들을 넘어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언어, 성결한 언어, 진실의 언어가 유통되고 회자돼야 합니다. 진실에 직면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허히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고 진리가 사는 길. 진실이 이길 때 공동체는 평안해집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들은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어야 하기에 거짓의 늪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도 모르는 지경까지 갑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카더라 통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미국 뉴저지 초대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하도 카더라 통신이 난무해서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는 소문 실명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무슨 말이든 믿는 특성이 있어서 누가 뭐라 카더라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이 온 교회를 말씀보다 더 위세 있게 휘젓고 다니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시한 소문 실명제. 누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이름과 소문의 실제까지 공개하니까 사탄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교회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앞에 강단보다 항상 뒷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도둑이기에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죠. 항상 뒷문으로 들어와서 온갖 부정과 불신, 거짓의 언어를 퍼뜨립니다. 여기에 전염되면 영혼이 시름시름 앓고 교회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은 긍정의 말보다 이 부정의 말을 더 믿는 경향이 70%가 더 높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막 퍼뜨리나요? 아니면 누가 무슨 말을 했대? 누가 무슨 일을 했대? 하면 그게 더 빨리 말 타듯이 빨리 퍼지나요? 보통 부정적인 말이 더 퍼지고 그걸 믿는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십니까? 아님 찌라시 같은 가십거리가 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안 믿겨져요. 근데 누가 뭐라 하더라 그러면 그게 다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묵상하다가 또 예배 오는 분들 더러 있어요. 이게 지금 30분 40분 내내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 전했는데 누가 뭐 말 딱 하면 그거 꽂혀서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 한 이야기를 불신과 부정의 언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진실한 언어는 생각보다 잘 가려지고 거짓의 언어는 생각보다 활개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해자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소리뿐 아니라 성도 간의 대화 또한 다 들으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고받은 대화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 기울여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해하는 소리를 무척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인 아낙 자손 족속을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뭐라고 외쳤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쳤습니다. 그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 그들 보기 우리는 메뚜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 불신의 말을 외쳤고 이 말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자멸의 길을 갔죠. 40일 동안 쏟아낸 부정의 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광야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이렇게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큰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 광야로 몰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들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언어를 순화시키는 학교입니다. 언어의 변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번세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죠?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혀에서 나오지만 혀를 길들이기가 어려운 건 혀가 아니라 혀를 주관하는 이 마음이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 우리 인격, 우리 성품, 우리 됨됨이 이게 웬만해 가지고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말의 변화가 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말의 변화가 오려면 입술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입술에 세례를 받으려면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을 때 그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걸 감출 수 없는 게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을 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막 비난하는 말 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무례한 말이 입에 딱 달라붙었어요. 거짓말 달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잠깐은 눈치 보면서 좀 변화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오래 못 가잖아요. 왜 그렇죠? 근본이 변해야 되니까.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언어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말이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고 모든 삶이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요, 교회도 변화되고요, 나라와 이 사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죠. 이중적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편에는 찬송을 하고 또 한편에는 저주를 하는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순 속에 삽니까? 한쪽에서는 찬송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는 것이 우리. 이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써야 할 가장 강력한 언어, 진실한 언어는 실제 회개의 언어입니다. 회개의 언어.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고치는 작업이에요. 우리 늘 오늘도 우리 아름답게 꾸미고 오신 여러분들, 거울을 안 보고 아름답게 꾸민 분 있다면 마스카라, 립스틱 다 엉뚱한 데 가 있을 텐데 거울 앞에 딱 보고 아마 꽃단장, 곤지, 연지 찍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여기 뭐가 묻었네 하고 이렇게. 여러분, 거울은 우리를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보이고, 우린 그 속에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좀 더 진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언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빚어지고 그렇게 자라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실한 언어는 회개의 언어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악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귀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요구를 못해요. 요청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회개의 언어가 살아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진실한 언어 생활로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4,000명이나 되던 교회가 150명까지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날파리도 여기 와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교회가 한 일이 제일 먼저 뭐냐면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 전에 1시간씩 5명씩 묶어서 우리 중보기도 합심기도 하자 해서 30팀이 형성된 거예요. 5명씩 30팀이. 그래서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주를 하고 수개월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회에 딱 갔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눈물이 나더래요. 온 교회의 성도들이 5명씩 묶어가지고 그냥 1시간씩 막 기도가 막 하는데, 그 전에는 막 삿대질하고 막 이랬던 교회가 그냥 모였다면 막 기도하는 소리로 막 하니까 어느 날부터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데요. 그때 그 교회가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부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따뜻한 사랑의 말, 친절히 배인 말, 배려와 위로의 말, 또 격려와 칭찬의 말, 믿음과 확신의 말, 어떤 소망과 긍휼의 말을 하고, 누군가 여러분 부정과 어떤 불신의 말을 막 할라치면 툭툭 두드리고 아서 빨리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로 그걸 지나고 같이 기도의 말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회자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소천하셨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입 닫고 기도나 해. 이렇게 입 닫고 기도나 해.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알죠? 입 벌리는 게 너무 쉬워요. 기도하는 게 어렵고요. 입 닫고 기도나 해. 그래서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입을 닫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게 아주 딱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넘어가고 덮어가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해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말 공동체, 복음적인 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